여러분, 목사가 예수님 나타낸다면 장로는 누구 나타내야 될까요? 자기 나타내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하고, 권사는 누구 나타내야 될까요? 교회에서. 집사는 또 누구 나타내야 될까요? 성민호는 누구 나타내야 될까요? 예수님 사랑 나타내라고 보내놓으면 항상 자기 수준만큼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탄의 올무에 걸려서 허덕허덕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의 그릇은 조만큼이구나. 여러분, 저는 병아리를 보면서 굉장히 기대를 합니다. 병아리가 몇 개월 지나면요, 쭉쭉쭉 커요. 야, 저거 좀 어렵게 크겠구나 생각. 어느 단계 가니까 그만 조그만 해가지고 그렇게 마무리하더라고요. 사람들도 학생 때부터 저 희망을 가지고 저 큰 인물이 되겠다, 정말 괜찮겠다 하고 가만히 보면 결국 어느 단계쯤 가면 그 한계에 탁 부딪혀가지고 옛날에 자기 부모가 했던 호흡에 탁 들어가서 성장을 못하는 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내가 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공의가 나타나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라고 얘기를 하죠. 아래에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얘기가 여기에 있는 거지요. 그 5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너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영광에 참여할 자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여기 보니까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러분, 오늘날 지도자들이 양무리의 본이 되는데 뭔 본이 되어야 될까요? 섬김의 본이 되고 언어의 본이 되고 사랑의 본이 되고 무슨 결정을 할 때 거기에서 본이 되고 경제 관리에서 본이 되고 가정의 부부간에 살아가는 데 본이 되고, 보여주기 위한 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다가 보면 그렇게 행복해잖아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으세요? 행복합니까? 왜 그래 소리가 작아? 행복합니까? 행복하잖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거 얼마나 행복해요. 사랑하게 되면은, 사랑의 얼굴을 가지면 쓰는 근육이 달라집니다.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불만을 여러분 가져보세요. 여러분 얼굴에 근육이 힘들어가는 데가 다릅니다. 제가 가끔 조금 신경 쓰는 일이 있으면 우리 애들은 제가 웃어도 압니다. 왜? 신경 쓰는 근육이 움직이고 있다. 나는 웃는데 알아요. 아, 신경 쓰는구나. 이렇게 알아요. 왜? 눈 위에 있는 어떤 근육이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그렇잖아요. 화가 나는데도 억지로 참으려고 하지만 하나님 다 아시니까 이제는 참는 것보다 은혜로 다 받아들이면서 양무리의 본이 되는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목사나 장로나
건사나 앞선 사람들은 양무리의 본이 돼요. 세상에 본이 되는 건 물론이지만은 교회 안에서도 본이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차라리 본이 될 실력이 없으면 하지 말아요.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본이 돼서 못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교사 하지 말고 구역장도 본이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되면 내가 구역장을 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랬대요. 구역장 하면서 늘 불만을 해가지고 구역원들이 다 떨어져 버려요. 양무리의 본이 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쭉 보니까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그렇게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여러분과 제가 행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가 평가받을 때가 있고 하나님이 상급을 준비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잘 극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가 아니에요. 제가 목회 41년 여기에서 했지만 저는 우리 교회 주인 아닙니다. 절대 주인이 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인도하고 예배하는 사람이지 제가 교회를 좌지우지할 만한 주인은 아니에요. 여기에 주인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주인은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라는 걸 믿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고 쭉 세워서 자기가 관리해야 되는 것을 위임해서 집사도 세우고 세우는 일을 감당할 뿐이지 전체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랬어요. 너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너를 대적하는 사람은 나를 대적하는 것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목회하다가 누가 막 목사에게 공격을 하잖아요. 내가 공격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래 맞아.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데 그가 공격하면 그는 친히 주님을 공격하는 거야. 나는 그냥 용서해주고 기다리지만은 주님의 공의가 어떤 환경과 어떤 사람을 들어서 분명히 갚아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잘 알고 있다는 것 기억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젊은 자들아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의 대적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이 누구를 대적할까요? 교만한 사람을 대적해요. 하나님이 대적하면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대적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여놓는 거예요. 누가 내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데 누가 해야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가정은, 예수님이 붙들고 있는 가정은 죽은 나사로가 썩은 냄새나도 살려내가지고 걸어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 괴로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를 먼저 점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가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겸손도 사람 앞에 겸손하다가는 위선자 되기 딱
좋습니다. 겸손한 척 하는 걸.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공의를 실천하면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겸손하라. 하나님의 성품은 타협하는 거 아닙니다. 강합니다.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가 있잖아요, 때. 막 빨리 떨려고 하지 마. 때를 기다려. 저는 전도서에 본 솔로몬이 아주 연세 많이 들어서 전도서 기록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읽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때가 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이럴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깨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어야 하나님이 인생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때가 뭐냐? 우리 학생들은 몸에 공부할 때거든요. 준비할 때예요. 과거에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에 그 가정이 참 넉넉하지 않았어요. 힘든데 아들이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경제적인 것으로 싸우는 것을 보고 학교를 안 갔어요. 안 가고 여러분 한 50년 그때는 구두 닦개가 유행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그냥 구두통 하나 가지고 다방에 가가지고 구두 닦으세요. 그러면 구두 닦아주면 돈을 잘 벌었어요. 애가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제가 다니는 교회에 나온 그런 애인데 구두를 닦아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부모님을 갖다 줬어요. 엄마, 나 학교 안 가고 돈 벌을래. 엄마 아빠 이렇게 고생하는 거 나 못 보겠어. 그러니까 그 어머니 아버지가 아주 실망을 했어요.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자녀에게 좋은 학교 보내가지고 우리처럼 이렇게 멸시받는 위치에서 있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새끼가 학교도 안 가고 구두 닦게 해가지고 돈 벌어왔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걔는 뭐냐? 때를 몰라서 그래요. 때가. 공부할 때는 공부해야 되잖아요. 또 우리 결혼할 때는 결혼해야 되잖아요. 또 아기를 출산해야 될 때는 낳아야 되는데 아파트 사고 아기 놓는다고 자꾸 그러다가 때를 놓칠 수 있잖아요. 공부할 때냐 일할 때냐 무슨 때냐 때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때를 알아야 되지만 우리 대한민국도 참 어렵습니다. 이제는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엘리야처럼 결단하는 기도의 결단을 할 때가 된 줄 알고 깨어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를 알아야 된다. 내 때가 어디냐 하는 걸 잘 알아야 되죠. 그러면서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면서 기다리는 동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다 주께 맡기라. 다 주께 맡기라. 주께 맡기고 그냥 노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다 주께 맡겼어 하고 봄에도 씨 뿌리지도 않고 앉아 있으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시키는 것을 다 결간을 주님께 맡기고 씨 뿌릴 때는 열심히 씨를 뿌려요.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해요.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서 최선을 다하면 선으로 심으면 선으로 난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그런 말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자가 마귀가 막 찾아다녀요. 응? 교회도 이렇게 돌아보고 누가 불만 세력이 누군지를 찾아다닙니다. 네? 또 가만히 보고 예배 시간에 잘 조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 조언에 분명히 졸면 저 자다 깬 소리 할 텐데 그래가지고 거기에 들어와서 또 역사를 불만 세력 찾아가가지고 또 가만히 돌아다니면서 가장 배고픈 사람 또 있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 가지고 여러 개 해가지고 자기한테 끌려들게 만들고 또 보면 세상 좋아하는 거 있으면은 그 사람 데리고 와서 소곤소곤 하면서 술 먹이고 작당하는데 거기에 또 끼어가지고 코를 끼가지고 끌고 다니고 이 마귀들이 굉장한 술법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접근해 옵니다. 이럴 때는 근신하고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제가 개척을 할 때에 한 100명 이하에 모일 때에 가까운 교도소에서 그 범죄들을 다루는 심리를 다루는 어떤 사람이 저희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가만히 대화를 해보니까 참 고도예요, 고도. 그 사람을 제가 이렇게 상담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유언, 미어 퍼뜨리는 방법도 배우고, 뭐도 배우고, 아주 많은 것. 아, 이러구나. 어제 그 어떤 연속극인가 보니까 그 남의 집에 그 식당 망우게 하는데 벌레 잡아 넣어가지고 하는 거. 연속극 그거 보는 사람은 없나요? 그래가지고 찍어가지고 한다고 그래요. 그 아주 나쁜 것만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연속극도 그런 거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저 이전에 어떤 그게 가니까 식당에 일하러 온 사람이 그 일하다가 벌레가 나오고 추한 거 있으면 그걸 사진을 찍는데요. 아니, 남의 집에 일하러 왔으면 열심히 일하고 그러는 거지, 그 일하는 곳에서 사진을 찍어 약점을 잡아가지고 주인이 뭐라 그러면 이거 퍼뜨린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런 사회를 지금 사회가 되고 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사탄의 역사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럴 때라도 지혜로워서 잘 극복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넘어지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그러잖아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온전히 믿으며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굳게 하라. 그러면서 그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죠. 대적하라.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남편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객관적인 입장에 서가지고 남편을 다른 사람하고 관계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하나님이 맺어줬으면 그 단계에서 잘 있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보면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갔다. 참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 왜 한번 따라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간다. 영원한 영광을 잊어버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시간이 아까워요. 주일날 쉬어야 되잖아요. 저녁 예배 오늘 연속 근무하는지 그게 있을 수 있어요. 시간이 아깝다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게. 왜? 영원한 영광을 잊어버리면 그런데 영원한 영광을 믿으면 성령을 통해서 믿어지면 성경을 보는 시간 기쁘고 기도하는 게 기쁘고 의를 외워 박해받는 게 즐겁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렇게 되는데 오늘 그런 분들만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는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하는 너희를 잠깐 고난을 당할 잠깐 고난은 잠깐입니다. 잠깐입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잠깐 고난을 피하지 말고 온전히 믿음으로 잘 견뎌서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티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오늘 저녁에 나온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면서 베드로서를 지금 이제 마무리하는 전설을 마무리하는 모습이 있는데 바로 이와 같이 에베소서는 이제 옥중서신인데 그도 마지막 부분에 6장에 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하는 이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저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심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도 8월 한 달 더위에 우리가 신약 한 본을 읽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또 우리 성민이 앞으로 더 잘 될 겁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성민은도 잘 될 거고 우리 교회도 이제 9월달이 되면 더 성장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